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달려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함께 달려와서 같이 자동차를 타고 오는 부부도 가끔은 한 마음으로 달려왔다가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나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결심이 흔들려서 중간에 마음이 나눠져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5분만 지나면 손이 벌써 풀려가지고 서로 각각 돌아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함께 하자고 했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식어지고 나누어지고 또 심지어 등을 돌리고 함께 잡았던 손을 놔버리는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 결국 시간의 문제인 것, 반드시 서로 마음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부부 간의 얘기,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 다짐을 합니다.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효도를 다해야지. 그래도 부모가 자식들을,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끝까지 잘 케어해야지.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참아야지. 뭐 그런 일 가지고 서로 싸울 일이 뭐가 있나. 서로 이해해야지. 이러면서 했다가 어느 날 감정이 극해지면서 내 주장을 하게 되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싫어, 다 놔버려, 간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참 마음이 요상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위아래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종교적인 입장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는데 깰 때라, 바로 그 단어입니다. 깰 때라, 흥분시켜놨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려,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 깰 때라, 깰 때라.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흥분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재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때에, 언제요? 6월 24일에 6월 24일을 기억하십시오. 6월 24일에 우리가 함께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누가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다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끼리 의기투합한 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으쌰으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 일을 쫙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죠. 앞으로 이 일은 진전만 있겠죠. 앞으로 이 일은 그냥 성공만 있겠죠. 탄탄대로로 계속 달려갈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그러니 이 일은 전혀 방해가 없이, 문제가 없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월 24일이었더라. 이게 굉장히 강한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2장 1절로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에 7월 21일에 벌써 문제가 생긴 거죠. 한 달 만에. 6월 24일에 시작한 그 일이 한 달 만에 벌써 틈이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가는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가는 그 속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7월 21일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전 영광을, 성전을 옛날에 솔로몬 시대에 건축한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규모가 웅장했고 장엄했던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 나이가 꽤 되신 분들은 그 옛날에 거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이런 보잘것이 없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십시오. nothing이다.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다.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서 볼 때 이렇게 초라한 이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전을 지을 바야 짓지 말아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성전도 아니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옛날에 내가 그 성전을 봤는데 그때는 이러지 않았어. 이건 도대체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관도자 관도. 말도 안 돼. 이런 이전에 경험을 했던 분이 그 눈을 가지고 이 새로운 성전, 초라한 성전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멘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실질적으로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니 그걸 몰랐으면 몰라도 봤는데 그걸 봤던 이 경험자로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심일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 보면 이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에스라서 3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으나 예루살렘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초라한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포로기 안에서 성전 기초를 놓으니까 감격해가지고 기뻐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울음소리와 그리고 기쁘게 노래하는 소리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무슨 소리 이렇게 공동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소란스러운 큰 소리가 막 벌어졌는데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커졌다는 거예요. 서로가 목소리 톤을 높이고 있다는 대성통곡을 하고 크게 웃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이 양극단의 현상이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일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감정을 추스리느라고 서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지 함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방향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서로 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체되고 지체된 상태에서 내 마음을 추스리기도 힘들고 상대방의 그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소모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서로를 향해서 지금 웃을 때냐 지금 울 때냐 이런 공격이 난무하게 되어서 이 공동체가 지금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오래 있다가 됐다고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감동을 줘가지고 모두가 함께 손잡고 출발하자 하나님의 전 역사를 재개하는 그런 감격적인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서로의 입장과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관계가 깨트려져서 서로 주저앉아 있는 이런 마음이 상해 있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그 생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오랜만에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몇 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마음 잡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아이가 딱 보니까 책상 정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책상 정리하다가 새벽 되잖아요. 그리고 뭐 계획표 세워야죠. 뭐 순서 짜고 계획표 짜고 계획표 짜는데 또 한나절 걸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지가 공부를 뭐 하기는 얼마나 해. 오랜만에 돌아와서 마음 잡고 책상에 앉아서 뭔가 책상 정리라도 하고 있으면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내가 니를 안다. 너가 그동안 한 걸 보면 내 경험상 너는 또 앞으로 작심삼일이다. 뻔하다, 뻔해. 옆에 있던 형제나 다른 부모가 또 거듭니다. 맞아. 이러면 이 아는 어떻게 됩니까? 안 해. 안 해. 몇 년을 쉬었다가 15년을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가 이제 새로 시작해 보려고 마음 먹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탁 달려왔는데, 그 내부적인 문제, 아이고 이게 성전이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사기를 꺾어 놓는 거죠. 마음이 콜드해지는 거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유, 괜히 해서 욕먹겠구만.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안 하는 게 욕을 덜 먹는 길이지, 해가지고 욕 먹으면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아닙니까?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강점이 강점이 되지 않고 약점이 약점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이 패기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젊은이들이 이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면서 그 열정이 그 강점인데, 그 강점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경험이 많으십니다. 이 강점입니다.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르신들의 경험이라고 해서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경험만 내세우면 그 경험이 주는 한마디 부정적인 멘트가 공동체 전체를 다운시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강점이 항상 강점이 아니고 약점이 항상 약점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내가 이게 생각할 때 내 경험상 맞다, 내 경험상 맞다 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경험은 항상 부분적일 수 있어요. 내 경험은 항상 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경험을 가지고 전체를 다 얘기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이 문제죠.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그거 봤냐? 이전에 성전의 그 영광을 봤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볼 때 이게 초라하게 보이냐? No. 성전의 본질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의 참된 실체입니다. 껍데기에 관계없이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이전에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거절된 줄 기억이 안 나냐? 그 성전의 껍데기에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드렸던 너희들의 그 예배와 제사를 내가 역겨워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 이 초라한 성전에서도 네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겉으로 본 것, 네 눈을 믿으며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르신들에게, 경험이 많으신 노인들에게, 나이가 드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 족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눈을 너무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보기에 틀렸어요. 내가 보기에 저건 아니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선수가 보는 거와 코치가 보는 게 같습니까? 주인이 보는 거하고 이 직원이 보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같습니까?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팔로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리더의 입장에서 보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적어도 그 다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 다름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옛날 성전은 저러지 않았는데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소리 높여 대성통곡을 하면 안 돼요. 내 고집과 주장을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요. 이건 다른 이슈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이 있어서 저건 아닌데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조언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원래 내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고 울음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는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청년들이 패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설치고 다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노인들이 자기 경험에서 오는 말 가지고 부정적인 언급을 한마디만 조용히 해도 그거 미치는 파장은 더 큰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받아들여야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시는 안 돼, 무시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목소리가 커지고 울음을 크게 하면 그거 달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혼자 울음을 삼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울음을 외부로 드러내게 되면 그 울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전염이 되어서 온 공동체가 울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울음을 달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크게 웃거나 크게 울거나 크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거는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소견입니다. 내 입장입니다. 내 슬픔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다른 이슈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분파의 양상으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아, 네가 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서로 양극단의 관계들로 깨어져서 보수와 진보로, 기득권층과 새로 오신 분들로, 남자와 여자로,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한 달 만에 깨어진 관계와 한 달 만에 중단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너무 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시죠. 우리 같으면 한 달 만에 그러고 말 것 같으면 너희들 앞으로 또 봐도 뻔하다 뻔해, 이제는 포기하겠다, 내가 또 찾아가는 건 시간 낭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백성을 이렇게 세우겠다, 다른 공동체를 세우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한 달 만에 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그 연약해 있는 우리 지도자를 이름을 부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거기 보시면 전치사가, 접속사가 뭐뭐 때문에, 한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할지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네가 지금 마음이 식어졌냐? 지금 두 손 놓고 그냥 뒷짐지고 있느냐?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백성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일어나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각자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 그래서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문제도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바람에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도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말 것인가? 이게 우리 공동체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우리의 한계는 이것인가? 나의 리더십의 역량은 요 정도인가? 우리 공동체가 품을 수 있는 용량은, 커패시티는 요 정도인가? 지금 외부적으로 공격이 오고 상소문이 가고 원수들이 배격을 하고 이러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이제 시작하자 해서 시작했는데 내부에서 이것이 핸들이 안 되고 이 문제가 다 극복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지도자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아, 네가 총독 아니냐? 총독. 여러분, 총독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에서 파송한 그 당신 나라의 그 관리가 돼야 되지만 이 땅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그 왕통을 이어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받은 스룹바벨이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낙심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 부모의 마음이 이게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라고 하는 그 줄을 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에 대해서도 자식이 마음이 이렇게 놓아질 때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존재가 어느 날 되어서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들으면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그 관계가 깨질 때가 있잖아요. 함께 사랑하고 손잡고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자 이렇게 시작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는 그 한마디가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서 그 손을 놔버리고 함께 가야 되는 그 방향을 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겪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회복하라고. 스룹바벨아, 네가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네가 이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해. 여호수아야, 네가 이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일어나야지. 네가 성전 건축에서 제사를 집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런 사소한 말들 때문에 낙심해 있으면 안 되지. 네가 부모 아니냐? 네가 남편 아니냐? 일어나야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만에 그분을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격려를 이 시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격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모든 백성도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끼리 격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민생활 얼마나 힘드십니까? 달려가자. 살아
열심히 일하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주의를 잘 지키자.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드리자.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자. 찬양하자. 섬기자. 부흥일도 열심히 하자. 하자 했지만 여러분, 한 달 가든가요? 한 달 가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우리가 하자 해놓고도 사소한 그 일들이 생기면 내 마음이 금방 식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존심이라는 게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내 마음 조금 다치면 천하가 보이잖아요.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싫어요. 그냥 내 마음 다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자기 애. 이건 너무나 비성경적인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다치면 나머지는 하얗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니, 함께 손잡고 동력하기로 했던 결심이니,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의 결단이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서약했던 약속이니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깰 때라, 깰 때라, 일어나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요, 근육을 만들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마음을 굳세게,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be strong 하는 얘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요, 스스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지금. 육신의 건강을, 건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고 계속 내버려 두면 내가 어느 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들을 때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깰 때라 다시 일어나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모든 게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집안이 기우는 그 느낌을, 엄마 아빠의 그 목소리 톤이나 두 분이서 대화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건 이제 내가 공부를 그만둘 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 빨간 딱지가 자꾸 붙는 걸 보면서 저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공부를 그만둬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등록금 내고 학자금 낼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공부를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그 상태를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돈 때문에 나는 공부를 안 하겠다고 생각했잖아요. 돈하고 공부하고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돈 생각은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 얘기는 아버지가 돈 문제는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라도 네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얘기는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고 너와 함께 동행해 주고 너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늘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모든 주변의 어려운 문제들을, 그것들이 나를 엄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학생의 본분으로서 내가 공부는 해야 되겠구나,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를 엄습해서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 감당하고 한 영혼을 끌어안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일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도도 안 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배도 안 드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순종도 안 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봉사도 뜸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바로 지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꿀 수 있다고요? 스스로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개인적으로 스룹바벨아 이름 부를 때 그때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미련을 내고 계실 것입니까? 내 마음 바꾸는 거 하나가 그렇게 힘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못 바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바꾸셔야죠. 스스로 네 마음을 바꿔라. 스스로 강할지라. 마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2장 4절에 그 주신 말씀에 이어서 그 4절을 보충 설명하면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장 5절인데요. 2장 5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그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를 5절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연대적으로 볼 때 BC 500년, BC 5세기 정도가 되죠. 학계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는 이 시기는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지금 포로기환에서 돌아오게 됐나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었죠. 바벨론에서부터 나올 때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건 언제입니까? 출애굽은 언제죠? BC 15세기입니다. 기원전 1500년,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1446년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예. 출애굽은 BC 1446년, BC 15세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는 1500년, BC 1500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500년, BC 500년에 일어난 사건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라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쪽 대상, 이 청중과 이 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는 그 계시 전달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1500년, BC 1500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에서 나왔던 너희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실관계가 뭐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혼돈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너와 너의 자손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의 백성들이죠.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에 기초한 관계라는 거죠. 나와 너 사이에는 언약에 기초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지속되고 존재하는 것은 그 언약 때문이죠. 서로 잘 섬기고 돈 주고 잘해주고 그래서 관계가 지탱되는 게 아니라
복을 주고 기도하니까 응답해주고 맨날 이런 기브앤테이크로 이 반대급부로 나에게 잘해주면 너하고 나 관계를 계속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관계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신실성에 기초한 불변하는 사랑에 기초하는 영원한 사랑에 기초하는 천년을 동행하는 천년의 사랑에 기초하는 천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천년 동안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그 백성들도 함께 붙들고 계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유효하게 생각해서 내 백성으로 이 유대 땅에 있는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변하는 사랑으로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머저리 갖고 너희들이 한 달 만에 포기했고 한 달 만에 또 의리를 저버리고 한 달 만에 또 나자빠졌고 또 나를 실망시켰지만은 언약의 사랑을 가지고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천년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없는 사랑과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또 찾아온 것이다. 천년이 가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천년이 가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그 천년의 사랑으로 천년의 동행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간다는 거죠. 출애굽에서 너희를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오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너는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천년 동안 동행했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천년 동안 영원히 내가 언약의 기초에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 언약 관계는 깨트릴 수가 없어. 그 언약적 사랑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감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만 우리는 죄 많아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 지킬 수가 없지만 그분이 그 언약적 사랑으로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흘리신 죄 사함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지. 내가 그것을 아느냐? 천년을 동행해 왔던 나의 사랑을 아느냐? 천년의 동행을 아느냐? 네가 지금 한 달 전에 나하고 같이 출발하기로 해놓고 이런저런 문제로 나자빠져 있는데 너 옆에 있는 그 노인들이 청년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보기 싫더냐? 그들의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가 되더냐? 그들의 한마디가 그렇게 네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더냐? 그들의 잘난 척하는 자기 주장이 그렇게 마음에 바다가 되더냐? 그 사람 안 보고 말겠다. 일 안 하고 말겠다. 옆에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렇게 거슬리더냐? 그건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그건 오히려 마음을 핥혀놓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었어. 나 안 해. 천년을 너를 참고 기다리고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네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한결같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앞장서서 걸어가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천년의 동행을 아느냐?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다른 거 다 내려놓아.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 네 마음을 들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네가 마음을 쏟아놓고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이 냉담해지고 하나님 일을 버릴래? 아니면 천년을 동행해온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갈래? 어떡할래? 네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 언약 아니냐? 언약. 여러분, 지금 내 옆에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말과 사람들의 눈초리와
시선과 나를 업셋시키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격과 그런 힘든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년을 동행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깰 때라 일어나자 마음을 바꾸어서 오직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흔들림 없고 요동함이 없는, 끝까지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 나라의 언약적 백성의 아름다운 성품과 자태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만에 또 자빠지시겠습니까? 6월 24일 출발한 그 놀라운 구원의 진군이 7월 21일 이런 언급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올곧게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손잡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천년을 동행해 오시고 천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분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